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뭐죠? 네. 제가 한 것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항상 미리 예배 탁 오시면 급하게 오시면 오늘 설교 뭔가 말씀 본문은 어딘가 그거 볼 시간이 없이 막 그냥 찬양하는데 중간에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집에서 어제부터 미리 말씀 묵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찬양도 적용 찬양은 뭔가 이미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헐레벌떡 오시면 예배가 한참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주님께 집중되려 하면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들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 하면 예배 시작 아니고 여러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설교 좀 놓쳐도 괜찮아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다 기억하시고 암송 구절도 안 놓칠 거니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암송 조금 할 때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예. 우리 찬양대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말씀이 계속 친숙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쌓였다가 탁 튀어나올 겁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도전해 볼 거예요. 계속 도전해서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의 심령에 남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지 맞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구미강동교회 건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건물로 와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신앙과 세상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죄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은 자신이 사로잡은 포로를 빼앗겨서 세상 나라가 힘을 잃게 될까 봐 주의 백성들을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자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의 아비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빠르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과잉 활동의 시대죠. 활동이 그냥 너무 지나쳐요. 바빠야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워두고 아이들도 쉴 새 없이 여유도 없이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죠. 밥도 학원으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잠깐 대충 때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없이 우리의 삶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해방구가 그냥 휴대폰이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들여다보죠. 손에서 놓지를 못하죠. 근데 거기에 힘이 있습니까? 거기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끊임없는 비교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아이들끼리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은 두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불특정 다수, 근데 또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개 계정,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만 소통하고 공개하는 비공개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감 표시를 하고 하트 표시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친구들보다 좋아요 개수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자존감이 수직 상승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죠. 반대로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해외 여행 사진, 명품 가방, 옷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핸드폰을 잠시 현실 도피처로 삼았다가 거기에서도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다릅니까?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늘 일탈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럼에도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추석과 같이 쉬는 날이 많은 황금 연휴 전에는 외식 업계가 너무 힘들다고 하죠. 황금 연휴 때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서 여행 다니고 그동안 쉬지 못하고 피곤하게 달려왔던 나를 확실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휴가를 즐긴 이후에 나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피곤과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 풀렸다. 그런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대부분 여행 갔다가 호캉스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죠? 집이 제일 좋다. 이것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면 늘 떠돌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막연한 동경으로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만 가득한 채 그냥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이것 좋다고 하면 저기 쫓아가고 저것 좋다고 하면 저기 쫓아가 다니면서 늘 떠밀려 삽니다.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헉헉거리면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내 삶을 축내고 있는 세상을 길을 쓰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혹여나 그렇게 사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다 되는데 뭘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일을 할 때 아주 일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해요. 근데 자기만 복잡하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일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이 일은 절대로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틀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불가능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몽상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비전어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원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져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언제 생길까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이루어질 일을 영적인 눈으로 미리 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인데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삶이 버거울 때가 있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왜 나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만 맡기시나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 혼자 전투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앞서 싸우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 힘들다고 당장 내 목숨 거두어 달라고, 더는 못 해먹겠다고 투정하며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죠. 그를 오히려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을 더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혼자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더 남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서 들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기의 의도 산산조각나고 역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고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바짝 지켜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과 낭망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새기는 작업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 떠올리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그 시간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칼과 창과 병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고 전쟁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주목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에서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악한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백성들조차도 눈이 가리워져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일들을 행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답게 어둠의 세상을 책망하는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만이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절대로 다른 자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승부수를 띄워봐야 시간은 시간대로 손해보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부수를 두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장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그 시간이 축적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기도는 반드시 능력 있게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체화시키지 않으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공격하여서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책망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나를 지목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타겟해서 공격한다고 오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적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죠.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치고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뚫고 들어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틈. 마귀는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립니다. 왜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세요?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까? 삶이 분주합니까?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그럴 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기도해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안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찾아낼 거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찌 24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행위의 문제로 받으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being의 문제, 존재의 의미로 받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 열어드리고 맡겨드린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해요. 수시로 전화기를 꺼두어야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엉덩이를 한자리에 붙이고 앉아 있으려면 나의 연약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사단이 수시로 던져 넣는 헛된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앉아서 버티다 보면 나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옳은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또한 성령께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계속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식당 갈 때에도 하나님 어떤 식당 갈까요? 질문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메뉴 선정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당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엿듣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구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이 교제가 완전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질문하고 나가면 그 질문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교제, 누군가의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위하여 만나게 하셨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우 신기하다, 어떻게 만났지요? 그게 아니라 만나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기도해 봅시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삼겹줄로 서로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첨예한 갈등과 이 땅에서 정치적인 선동과 편가르기 하는 이 어지러운 사상을 볼 때,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이 뉴스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만 대하면 변화는커녕 분열만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쏜 불화살에 기름을 갖다 붓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나눠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안에 혈과 육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이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구미강동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 기도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점 확장돼요. 폭이 넓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썽을 피우는 남편이 더 이상 왼수덩어리로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품는 나의 그릇의 용량 자체가 달라졌는데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럼 사단이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흔들어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갈등 상황, 어려운 상황,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과 아무리 싸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뭔가 마음만 지치고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실체를 분별하시고 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보입니까? 기도할 때 보이는 거죠. 기도해야 분별하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정을 단단히 채우고 말씀의 검을 들어서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을 찔러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9절 함께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빼앗긴 영혼을 찾아내려면 반드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인 것이죠. 악한 영을 결박해야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나갈 때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전도자들을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나갈 때 농담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면서 나가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무장을 단단히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강력한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하고, 그래서 그냥 현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사단을 결박하는 그 기도,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의 현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할 때도 우리가 항상 3명을 한 조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분이 복음을 전하면 2명은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서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도자와 복음 듣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3명을 조로 짜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괜히 전도 나갔다가 힘든 일 챙길까 봐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서 있는 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믿고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라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난 말재주가 없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직분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이상 되어야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까? 제대로 못할 거면 하지 마.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설정해두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제한하는 거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딱 요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계 지어두니까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언제 깊이 경험됩니까? 복음 전할 때 아닙니까? 난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했을 뿐인데 저 사람은 분명 안 될 거라고,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복음은 나의 한계에 갇히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홀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싸우는 분들이에요. 한번 이야기할까요? 함께 싸우는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전우들이에요. 함께 싸우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분이 총 맞아 화살 맞아가지고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죠. 기도해 줘야죠. 표정이 안 좋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될 일 있습니까? 그게 전우 아니에요? 막 다 찢어져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뭐 도울 일 있어요? 기도 제목 있어요? 꼭 기도할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함께 여러분 삼겹줄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자들이 동력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절대로 표정이 어두운데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기도할게요. 원래 이렇게 밝은 분인데 오늘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죠? 그냥 왜 맨날 어두워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아요. 원래 이렇게 해같이 밝은 분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어둡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지?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 헤어커트 탁 했는데 남편이 못 알아봐주고, 그죠? 근데 나간데 누가 알아봐줘. 막 마음이 막 열리잖아요. 그죠? 예. 그 작은 것 하나 알아봐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으면 보여요.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면서 삼겹줄을 이루고 함께 전투에 임하면 그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일으키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주님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미 성시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셨어요? 구미 성시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우 내 생활 만족한다, 그 정도로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끼리만 행복한 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음의 비밀은 그러면 절대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전투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꺼진 교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밥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분주함에 떠밀려 살지 않도록, 우리끼리만 행복을 느끼며 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구미 성시와 10%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10% 못해도 그보다 그냥 빵 프로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10%로 도전하면 10%도 이상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유 젊은 목사님이 야망이 커가지고 뭐 하려고 10%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겠습니까? 국광승 이름 내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구미 땅 가운데 구미 강동교회를 세운 거는, 구미 강동, 왜 강동이라 붙였어요? 강동쪽, 여러분 강동쪽만 책임지면 안 돼요. 구미 땅을 품어야 돼요. 구미 땅만 품는 게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감당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 간구하며 나아가면 구미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십니다. 아직까지 구미 땅에 사랑하는 마음 못 가진 분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 평생 부산에 살았어요. 근데 구미가 좋아졌어요. 구미 오면서 제가 구미를 사랑해야지 안 했습니다. 구미는 저는 막 사는 동안에 구미 이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예. 온다니까 애들이 마이구미는 알겠는데 구미는 어디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구미가 오니까 너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막 여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되고 꿈이 꺼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이 보여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할까? 방법이 막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구미 땅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질문에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구미 10% 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 안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24개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구미 땅에 초등학교가 52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28개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21개가 있고, 특수학교가 1개가 있고, 대학교가 4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미 딱 지도 딱 현수막에 걸고, 이제 우리가 정복한 학교는 깃발 꽂은 학교는 깃발을 딱딱딱 붙여놓을 거예요. 로비에 제일 크게 현수막 딱 게시할 겁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구미 성시아를 위해서 첫 발을 뭐로 떼냐면 학교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포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학교를 위해서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유치원생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청소년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더 확산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학교 선생님 이름 뭔지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장 선생님도 이름 물어보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 많은 학교도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학교 모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자. 학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학교 기도문 줄게. 여러분, PDF 파일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겠다고 하면 다 줄 거예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계속 번져나가서 기도로 이 땅을 삼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미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깃발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